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7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혀와 입의 산물에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인간관계, 이런 주제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단지 가정의 달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혀와 입의 말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혀, 즉 혀가 만들어내는 말의 힘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헛되고 해로운 말을 수없이 발설하면서도 그게 문제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망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현금과 달리 신용카드는 이거 사용할 때 돈이 나가는 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현금은 내가 5만 원이 있다가 만 원을 썼다 그러면 4만 원밖에 없다 이게 느끼는데, 신용카드는 그렇지가 않아서 사용해도 내가 이게 돈이 나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기가 쉬운 겁니다. 카드로 내가 10번을 결제하든 100번을 결제하든 당장은 아무 부담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정산할 때가 딱 되면 모든 지출은 다 합산이 되고 잘못하면 파산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혀와 입술에서 나가는 말도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뭐든지 말하는 게 내 자유요 특권인 것 같지만 그 모든 말은 고스란히 내 삶에 심겨지고 나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던 사람이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세치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치는 얼마냐? 9cm 정도. 그러니까 10cm도 안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체가 혀입니다. 또 혀는 눈이나 코나 입처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입 안에 들어있는 감춰진 지체입니다.
굳이 혀를 빼서 보여주지 않는 한 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춰져 있는 이 작은 지체 혀에는 인생 전체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혀를 통해 발설하는 말이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하고 인생의 방향과 길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옛날 장수들이나 카우보이는 말을 타고 멋지게 달립니다. 말과 거의 하나가 돼서 막 그냥 달려가는데, 말이라는 동물을 가까이서 직접 보거나 타본 적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은 여러분 제대로 된 말은 아주 크고 강한 동물입니다. 예, 이 쪼락말 조그만 거 말고 진짜 말은 커요. 상당히 커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 근데 그 말은 인간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근데 크고 강한 말이 어째서 꼼짝 못하고 인간의 통제를 받으며 따르느냐? 그 이유는 말의 입에 재갈이 물려지기 때문입니다. 말의 입을 벌리고 재갈을 껴버려요. 그러면 재갈이 물린 상태에서 고삐를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말의 머리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말이 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가느냐? 재갈을 이렇게 당기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돌리면 머리가 일로 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을 다 당기면, 재갈을 당기면 말이 멈춰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재갈이 물렸기 때문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를 생각해봐라, 야고보가 말합니다. 사공은 요동하는 큰 배,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배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공은 배에 달린 키라는 조종대를, 작은 것을 좌우로 돌림으로써 배가 거센 풍랑을 뚫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딱 붙잡고 돌림으로써, 왼쪽 오른쪽 적당하게 돌림으로써 원하는 길을 어디든지 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조종과 통제의 원리가 인간의 혀, 즉 그 혀를 통해 나오는 우리의 말과 온몸 인생에 적용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태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혼돈과 공허 속에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쭉 읽어보면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식물, 해, 달, 별, 새, 물고기, 동물 차례로 만드실 때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불러내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는 것으로는 아직 창조의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을 생각합니다. 빛을 원합니다. 그게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이제 말로 발화하셨을 때, 즉 빛이 있어라, 궁창 하늘이 생겨라, 바다가 생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말을 통해 밖으로 표출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에는 권능이 충만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빛과 하늘과 바다, 땅 모든 피조물이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말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혀에 넣어주심으로써 자기 인생을 인간이 다스리고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에 힘을 주시냐? 혀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 하와가 원수마귀의 무서운 미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은 이 혀의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한 이후로는 혀를 잘못 놀려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하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야고보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비극적인 참상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 대해서 끔찍한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크기가 작고 굉장히 약해 보이는 지체지만 혀가 얼마나 약해요.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의 혀에는, 이 작고 감춰진 혀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힘, 바로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혀에 뭐가 있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혀에는 권세가 있다. 왜냐?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강아지라면 권세가 없어요. 원숭이도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애초에 지어졌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자나깨나 불조심, 여러분 표 아시죠? 그것처럼 자나깨나 항상 뭐 조심? 말 조심. 예? 항상 말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악한 지옥의 역사가 특별히 수많은 무심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세상 속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왜 이렇게 악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이따금 여러분 큰 산과 수많은 나무를 태우는 화재 소식을 접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강원도에 산불 났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그 큰 산불의 원인과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입니다. 처음부터 산불이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 등산객이 그냥 담배 피다가 버렸어요. 그 작은 불,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떤 불씨, 마른 가지에 어떻게 뭐가 이렇게 햇빛이 비쳐가지고 불이 붙었어. 그러면 이 작은 건데, 아주 작은 게 처음에는 있지만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사방팔방 번지며 모든 걸 태우는 거대한 불의 재앙이 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혀는, 우리의 혀는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악의 원천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도 길들이고 다른 걸 다 지배하는데 자기의 혀, 새치혀를 지배를 못해. 그래서 온 몸을, 자기 몸을 혀로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의 역사를 가져오며 죽이는 독을 이 혀로 마구 퍼뜨린다고 야고보가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서 말이 나갑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이 나갑니까? 근데 이 말이, 쏟아지는 악한 말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망가지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다, 안 된다, 꼬인다, 짜증난다, 괴롭다, 싫다, 밉다, 망했다, 죽겠다. 죽겠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말이 많죠.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웃겨 죽겠다, 슬퍼 죽겠다, 졸려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너 죽고 나 죽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권세 있는, 여러분, 권세 있는 혀로, 말이 뭡니까? 혀에서 나오는데 권세가 있는 혀로 자꾸 그런 부정적인 말을 쉼없이 해대면 그게 무서운 불, 지옥의 불, 태우는 불이 되고, 무서운 독, 죽이는 지옥의 독이 돼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파괴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야 돼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뭐냐? 방향을 잡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아니면 알아도 마음대로 안 돼서, 요런 제어가 안 돼서 계속 말로 모든 걸 망가뜨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야고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한 우리는, 그 찬양을 들은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것으로, 즉 우리의 새치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단지 주일날이나 특별한 어떤 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교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그저 교인이 아니라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냐? 성도는,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인생, 새롭게 만드신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참된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가 하는 말, 중요한 이 말이 이전과 다른 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과거에 세상 노래를 부르던 우리가 찬송가, 복음성가를 즐겨 부르고,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흥얼흥얼할 때 유행가 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유행가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뭐 흥얼흥얼한 게 뭐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게 무슨 곡이지? 아, 그게 그거구나. 찬송가를 흥얼흥얼하고, 또 과거에 몰랐던 단어들, 교회 다닐 때는 할렐루야 안 했는데 이제 할렐루야 그러고, 가끔 민망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하다가 밖에서도 할렐루야 그러면 뭐요? 그러는 거예요. 샬롬 그러면 뭐요? 뭔 롬?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샬롬, 주여, 아멘, 마라나타. 여러분, 이런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물론 이전과 다른 언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또 네가 혼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은혜로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말을 하니까 너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이야, 너는 복된 자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너는 진정으로 변화된 언어 생활을 일관되게 잘 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혀의 권세, 말의 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를 돌아보고 교정해야 한다, 그거를 바꿔야 한다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의 말이 어떤 말이냐 계속 살펴야 하고 잘 써야 한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있죠.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전과 다른 변화된 언어요, 새로운 삶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혀가 예배가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고귀하게 지으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험담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혀로 바뀐다면, 하나의 생과 같은 혀에서 단물과 쓴물이 번갈아 나오고 천국 언어와 지옥 언어가 뒤섞여 나온다면 그게 합당한 거냐?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야고보는 그런 이중성의 문제를 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찬송하는데, 너는 왜 그러면 그 혀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인 다른 사람을 저주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했고 직분이 중하고 남들 보기에 귀한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이 혀가 성화돼서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10년 예수를 믿었고 어떤 뭐 일을 해도 말이 바뀌지가 않고 세상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원수마귀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맨날 그대로고 괴롭냐? 그 중에 하나 돌아볼 것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마치 말의 입에 물려진 재갈과 같은, 또 배의 키와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이 중요한 혀를,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멘. 항상 시작은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깨닫고, 첫째 회개하고, 둘째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혀를 잘 사용할 것을 결단하고 계속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의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도다. 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느끼자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나로 느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 나는 여전히 옛날에 하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면 생각이 옛날에 들어있기 때문에, 옛날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예? 상황이 안 좋을 때 똑같이 안 좋은 감정, 또 옛날에 원하던 것을 하려는 습성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거 지금도 좋아해, 하고 싶어. 예? 그게 나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네, 안 변하네, 이게 내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맨날 나 보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안 변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도마에게 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너 만져봐야겠냐? 느껴봐야겠냐? 그럼 해봐라. 그렇게라고 해서 믿어라.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당신의 인생을 향한 약속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 동안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그러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그분과 이미 연결된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은 계속 뭘 생각하고 말하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붙어 있습니다. 아멘. 안 느껴져도 붙어 있습니다. 마귀가 웃기지 마게도 아니야, 붙어 있어.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 붙어 있는 거 안 보이는데 그래도 아니야, 나는 붙어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예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래서 새 생명을 주는 모든 자양분은 저 바깥에서 세상에서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또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모든 생명의 힘과 양분은 예수님부터 영원히 공급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아멘.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언어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 인생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말과 행동에 문제가 많았어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님 따르겠나이다, 사랑합니다, 나는 배반 안 합니다, 말하지요, 행하지요. 그런데 배반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 오순절날이 이르러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한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고 위에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 받았을 때 그들은 이 땅에 속하는 육적이고 혼적인 언어, 지옥의 불에 의해 지배당하던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언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선포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불평과 원망과 이게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새 언어가 열린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에서 지옥의 더러운 불을 쫓아내고 태우는 불을 쫓아내고 하늘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 성령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혀를 맡기는 가운데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당신은 결단하셔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왜?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내일도 살아있다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오늘 살아있을 때, 지금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아멘 결단이 아니라 진짜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우리는 말하는 것을 대폭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금식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항상 먹지만 금식을 할 때가 있는데 왜 하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줄이고 멈추는 것도 금식과 같은 거예요. 평소에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해요. 돌이킬 수 없는 말, 정말 후회할 말을 하고, 또 다르게 해야 할 말도 그냥 해버리고, 지혜롭게 좀 돌려서 해야 할 말도 그냥 해버리고, 또 다른 시점에 해야 하는 게 좋을 말도 그냥 내 마음이 급하니까 해버리고, 말에는 내용과 방식과 시점 등 살펴야 할 게 참 많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혀가 내 거고 입이 내 거라는 이유에서 막 쏟아냈는데, 갑자기 말을 대폭 줄이거나 전혀 안 하려고 하면 속이 답답하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아주 힘든 경험이 될 거예요. 말을 좀 안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다이어트와 운동이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에 필요하면 해야 하듯이 일단 우리가 말을 줄이고 통제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많은 안 좋은 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을 안 하면 사라지게 돼요. 아멘. 예, 자꾸 땔감을 안 주면 불이 안 타요. 말을 줄이고 안 하면 안 좋은 말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잘못 사용하던 혀의 권세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계속 원망하는데 끊어야 돼요. 예, 맨날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말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왜?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면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다윗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 중심의 모든 생각과 혀와 입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입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제는 매일 그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입에 파수꾼이 딱 서서 나가야 할 말과 나가지 못할 말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입을 닫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심의 말, 비방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이거 안 좋은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 알면서도, 그러니까 말하면서 자기가 알아요. 이거를 안 좋은 말인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치 중독자가 나쁜 것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욕이나 험담, 음담, 패설, 쓸데없는 농담, 거짓말, 사실 확인이 안 된 말들, 또 사실일지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망하고 죽을 말을 끊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몰라서 말하고 알면서도 말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해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요,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어떤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안 좋은 말이었구나. 인간적으로는 그 말을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감동이 와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드리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어떤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했지. 갑자기 생각나요. 그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면 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깨닫게 했는데 비껴가지 말고 깨닫게 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보혈을 뿌려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회개. 또 내가 하기 아주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뭔가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순종함으로 그 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혀는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기뻐하지 않는 말은 끊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내가 나한테 잘못한 어떤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 특별히 그 사람이 부당하게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인간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고 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이 누군가를 용서해라 감동을 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용서할 때, 그 말을 할 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요구하시느냐, 나는 몰라요. 근데 순종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해라, 누군가를 격려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근데 주님이 감동 주셔서 그게 진짜라면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가 당신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전하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눈물이 팍 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자살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때는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천국의 분위기를 퍼뜨리는 생명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혀에서 천국의 말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분위기를 퍼뜨려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이 가정의 달 5월을 통해 더 많이 해야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나눠야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죽기 직전에 가장 하고 싶은 4가지 말이래요. 사람이 죽기 직전이 되면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순해지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 4가지 말이 남는다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또 뭘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천국의 말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하느냐?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왜? 그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혀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살기에도 사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좋은 말만 하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인생 길지 않아요. 좋은 일 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은데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안 좋은 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죽음의 역사가 퍼져가지고 동조하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이후로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혀와 입에 말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을 여러분 막 뿌리면 음식 망치잖아요. 야, 간이 맞나? 조금 넣고 맛보고. 이것처럼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모두의 혀와 입을 통해서 더 풍성한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짧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모든 생각과 말을 맞추는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고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와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현실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극은 뭐냐면 현실에 반응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실에 반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현실 바라보면 염려하고, 현실 바라보면 짜증나고, 현실 바라보면 비난하고, 현실이 다가올 때 반응하면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모든 내용은 현실에 대한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갔더니 현실이 이래요. 상황이 이래요. 거기에 거민들이 많고요, 거인들도 많고요, 성벽은 크고 높고 두껍고 우리 거기 못 들어가요. 그들은 현실을 그대로 말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빌립도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현실을 보세요. 이곳은 광야예요. 우리에겐 돈이 없어요. 시간과 빵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을 먹일 수 없어요. 이게 빌립의 대답.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맞추며 말을 맞추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냐?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선포했기에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맨날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면 드라마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맨날 광고 보면 뭐 사고 싶은 거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묵상하면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말씀이 가득하면 성령이 말씀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레마의 약속의 말씀을 혀의 권세로, 하나님 주신 권세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영원한 말씀이 육신 되셨고 우리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 말씀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친히 이루시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을 주 앞에 돌아봅니다. 혀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가 생명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